아멘. 오늘 느헤미야 4장을 보니까 그냥 다 읽으셨으니까 가셔도 되죠? 네, 성벽이 3장의 성벽의 재건 공사가 참여한 자들과 그 재건 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했던 3장이 끝나고 4장에는 그 성벽 재건 과정에 발행했던 대적자들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그에 대항한 유다 백성들과 또 그게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와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실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도식화돼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방해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대적하는 거를 대처합니다. 기도로. 그 다음에 그게 또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그쪽에서 또 덤벼들면 이번엔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건축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사건이 오늘 4장입니다. 그 재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첫 번째는 산발락 일당이 나오죠.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를 대적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게 하는 거죠. 중단시켜서 못하게 해야 된다. 내가 거기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를 못하게 해야 돼. 이라고 정말 굉장히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는 이유가 그 큰 코 다치는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필사적으로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겼죠. 그 방해 공작에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산발락 일당이 이번에 막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단체로 덤빕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가죠. 나는 걱정 안 해. 하나님이 이길 건데 너희들 다 덤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이 오늘 4장인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사건에 어떤 일로 하고 있냐면,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싸우고 계십니까? 잘 싸우고 계시죠? 그냥 담대히 하시면 돼요. 아니, 나는 못 이겨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2리터짜리 물 3다수 2개 들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진짜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지만 저희 뒤에 있는 분이 장군이시잖아요. 그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겨줄 걸 믿고 담대히 가는 겁니다. 제가 좀 겁이 없어요. 힘은 없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겨 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대적자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굉장히 막 비웃었어요. 웃으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렇게 미약한 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 봐. 제사를 드리려는 거 같지? 그럼 저게 불탄 곳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암몬 사람 도비아까지 곁에서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표현을 짓는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기죠? 우리 성전도 여우가 오면 안 무너져요. 근데 거기 설마 무너졌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게 기도해요. 그죠? 우리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못 하잖아요.
하지만 악을 위해서는 저주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는 다기는 걸 보시옵소서. 그들을 욕하는 것을 우리한테 올린 게 아니라 그들한테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돼서 이방에 잡히는 걸 보게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합니다. 악을 향해서는 직면하셔야 됩니다. 악은 여러분이 피하고 어머 겁먹는 순간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겁을 먹었어? 너 두렵구나 이러면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너 이겨볼래? 덤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장군 계시잖아요. 전쟁을 이기는 왕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정말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주의 성격을 띠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를 주관하셔서 대적들을 파멸하게 하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죄를 도말시키시는 하나님, 불의에 격동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이렇게 멸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다 도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너무 무섭죠. 그 이유가 나중에 나타나죠. 그렇게 안 했을 때 너희한테 오는 다시 너희가 잡혀먹히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요것 정도야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순간 그게 큰 데미지로 나한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죄를 바로 회개하시고 깨끗이 씻어내셔야 됩니다. 끌어내셔야 됩니다. 죄를 보면 36개 줄행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죄가 잡혀먹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거는 포용할 수 있어요. 약하면 얘기 나눠서 성도가 약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죄라면 끊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끊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대놓고 이거는 사단입니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 사단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고 성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안테나 하나는 어디 세워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 안테나는 누굴 세웁니까? 그 지체를 향해서 세워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친목처럼 만나시면 사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즐겁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꼭 성령님께 세우시고 목장 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도 필요 없는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식으로 왕의 허락까지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통로를 가는 통행증을 써주십시오. 왕한테 부탁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위성 국가들이 내전과 사선, 알력 다툼이 크게 관여하지 않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원주민들끼리 페르시아가 영향력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언제나 일어납니다. 내가 조금만 타협하려고 하면 언제나 저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가시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걸 보냐면 마지막까지 사단과 천국으로 가는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얼마나 거기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지만 교묘하게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천사처럼 들어와요. 천사는요 굉장히 이쁘시겠죠? 안 그럴까요? 천사가 우락부락하게 오나요? 아닙니다. 천사 굉장히 이쁘게 올 겁니다. 그럼 사단은 우락부락하게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은 가장에서 양처럼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항상 믿는 사람 만날 때나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안테나를 성령 있게 세우고 내 안테나를 갖고 있어야 거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분별하시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애굽,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에서 굉장히 광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다 통치가 될까요? 우리나라 얼마나 작아요, 그죠? 다 통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많은 나라를 이끄는 페르시아가 바벨론도 있지, 애굽도 있지, 아시리아 있지, 이 모든 근대 쪽에 있는 광대한 제국을 다 통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고대에는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할 때마다 항상 모반을 꾸미는 것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발락이 그렇게 했죠. 최초의 전술로 심리전으로 너희들은 못할 거야 의욕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갖고 들어왔지만 해보니까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미약해 보이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의욕을 낮추고 싶었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인 측면으로 했더니 심리전이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벽이 그 안에 반 이상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불싸 놓쳤네. 이게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핍박 가운데 살지라도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환난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환난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매 순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환난이 우리한테 나쁜 건가요?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뭘 보냐면 내가 무엇인가 죄를 져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건 환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담대하라. 왜냐? 이겨낸 건 이 게임이야. 이긴 게임을 뭐하러 고민하니? 이거는 이긴 거라니까. 여러분께도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이기지 못하시잖아요. 자녀 이기세요? 여자는 남편을 이겨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남편이 져주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겨요. 그죠? 전략으로 어떤 걸 쓸까요? 반찬을 잘 안 해주거나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하고 바삐 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나를 이기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니어를 맡고 있는데 정말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전략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하지? 저 이해가 안 돼요. 엄마 아빠를 이겨먹는 애들이 왜 공부가 안 될까요? 공부를 그렇게 전략을 갖고 공부하면 공부는요 제 밥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밌거든요. 제가 주니어한테 매일 듣는 소리인데요, 유스한테도 듣는 소리인데, 재밌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이기는 전략으로 공부하면 이긴다니까요. 공부 재밌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믿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대적들의 위협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7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집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성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네와 싸우리라 하느니라. 산발락이 도비아랑 왔더니 졌잖아요. 1차전에. 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끌고 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싸울 때 형이 그 학교 다니면 이기더라고요. 늘. 편을 끌고 오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산발락,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까지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저것을 치고 저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더 큰 핍박으로 옵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조치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 기도에 나와보세요. 기도의 물결이 얼마나 타고 노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저희들 파도 타야 될지도 몰라요. 사모하시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가 대응한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난제가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낙심과 좌절, 상황의 악화는요, 믿음의 상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힘을 붙돋아 줄 때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기가 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심각하게 더 올 겁니다.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발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오면 더 기도하시면 돼요. 더 오면 와봐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를 잡으실, 너를 승리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담대히 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기도하면 원한을 다 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희들은 또 억울하게 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분이 원한을 다 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반응과 원수들의 반응을 볼게요. 힘이 다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계속 들으니까 공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지체들 많이 있을 겁니다. 계속 들으니까 아니야. 사람이 재밌는 게요. 한 사람이 저 하늘에 뭐 있어? 그러면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두 사람이 지나가다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도 뭐가 있나 봐. 그러고 지나가요. 세 사람이 있으면 다 서서 봅니다. 도대체 뭐가 있지? 이게 사람입니다. 한 번 들으면 아니야. 두 번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세 번 들으면 그래?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들을 때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잘 쓰시셔야 돼요. 왜냐? 들은 것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침략하러 온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러 온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온대. 이래가지고 힘이 빠진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살육해서 역사를 그치게 하겠대. 여기까지 간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가지고 돌아오라. 거의 공격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과 북이 갈라진 나라.
북한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다 편안합니다. 아멘. 저기 우리나라야. 곧 복음이 들어갈 거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죠? 복음이 들어갈 거야.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국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나라 없이 어디 가겠습니까? 미사일 한 번 누르면 어디까지 와요? 어디까지 옵니까? 대전까지 한 방이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로 막으셔서 반사시키셔야 돼요. 미사일 오면 반사. 그래서 북한이 그걸 폭격으로 막으면 우리가 그냥 복음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오는 거 반사시키셔야 돼요. 이게 애들한테 배운 겁니다. 무슨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으면 반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오면 나쁜 말이 오면 반사시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반사, 너를 도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받으면 내 상처가 돼요. 받으면 화가 나니까 그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반사 그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화내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오라고 그랬다니까. 야, 거기 위험하대. 우리 미국으로 다시 와. 그런데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요, 시리아 난민처럼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반도를 통일시켜서 열방을 깨우는 일을 하겠다는 소명을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을 볼 때도 거기서 막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반사해서 네가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김정은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반사시키자고요. 우리 단체로 반사 가져가. 그래가지고 너가 지뢰밭이 되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종족을 따라서 칼, 창, 활을 갖고 서 있겠습니다. 그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야 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느헤미야 같은 분이 계신 거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성이 민씨더라고요. 늘 담대히 기도하시면서 잘 버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승리는 우리 회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의 공격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담대히 나가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직면하라고. 강아지도 이렇게 미약하고 약한 자를 약 보는 거 아세요? 치와와가 요만한데도 눈으로 쥐면요 앙탈지게 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눈을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넌 개고 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이렇게 피해요. 정말 해보세요. 근데 큰 개를 보시면 여러분이 도망가시죠? 도망가는 순간 내 밥이네 그러고 뛰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을 보듯이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37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희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만나고 났더니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낮에는 낮에대로 싸워야 되고 밤에는 제가 무수한 개와 뱀을 죽였습니다. 밤에 잘 때마다 꿈속에서 막 계속 금식 3일 금식하고 그 다음 날이 기도원 가는 날이었어요. 기도원에 가면 보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여기서 하고 보식하러 들어갑니다. 거기서 죽을 써주니까. 갔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머리가 3개 달린 구렁이가 나타나서 너 못 가? 그러고 나 갈 거야. 다 잘라버리고 갔습니다. 이런 전쟁이 장난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교 집안에 내 밥이었던 애가 빼앗기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오신 분들은 모태긴 하지만 감사로 사셔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은 쉬었다 하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쉴 수가 없어요. 쉬었다 하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 믿었다 오는 분들이 많이 탈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에서 목장에서 정말 전투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집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빼앗기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겨야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도말시켜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다 오신 분들은 그 목장은 특별히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 정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다 오신 분들 유심히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면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진척되는 재건 사업이 일어날 겁니다. 15장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아파의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태가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취했던 자세는 어떤 거였냐면 극심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한테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말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포함한 모든 백성 가운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와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실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건데 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무시할 거잖아요. 저기는 너 무장도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걸 볼 때 그들이 만만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겁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싸움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랑 저랑은 사실은 교육대학원 동기였어요. 그래서 좀 도우러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선교 나가는데 잠깐 시간이 있어서 도우러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지금 청소년부에 사역자가 없다고 그래서 잠깐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해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청라로 수련회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짐을 싸가지고 수련회를 월요일에 같이 쫓아갔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월요일, 월, 화, 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10분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제는요? 주제도 없습니다. 헐. 저 준비 안 하고 금요일 날 만나서 월요일 날 지금 칭따오로 지금 쫓아가서 아침에 설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15분 설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일째까지 제가 설교하고 수요일날 돌아오는 저녁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수요일날 저녁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늘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오늘 하시죠? 그분은 또 아프셨어요. 그럼 주일날 저녁에 저녁 설교를 해야 되기 1시간 전쯤에 오늘 설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준비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런 불시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 교회일 때 부교육자를 뽑았으면 제가 안 왔을 겁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이 부교육자를 뽑는 걸 때 저를 봤으면 나이 보고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뽑으면 안 왔다니까요. 제가 왜 왔느냐? 대안학교를 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셔서 대안학교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 교회가 복음적인가만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교육자로 세우더라고요. 헐, 아시겠죠? 무슨 소린지. 제가 부교육자면 안 왔다니까요. 그래서 와 보니 부교육자로 부르신 거였구나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일이 하도 저는 많아가지고 제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불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PPT 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교육도 안 받고 바로 투입됐습니다. 아마 늦게 떴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알려주지 않고 세워요? 이렇게 이런 일이 저는 너무 많아서 이사도 그렇게 했어요. 재밌는 이유하긴 한데 제가 잠실에 살았거든요. 잠실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세를 그 옆에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우리 동생이 일을 보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마무리하겠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밤새 기도했어요. 정말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뭘 찾았냐면 죽전에 비어있는 집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하셨어요. 거기 13평에 살았거든요. 그 돈으로 죽전에 하루 만에 이사해서 65평으로 입주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이런 불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별로 안 놀래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정말 초죽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와도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런가 봐.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지. 엎드려 기도하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별력을 갖고 봐야 되는 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간의 책임은 기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안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 아들한테도 공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도 담대해요. 초긍정으로 사는 친구입니다. 저도 초긍정으로 삽니다. 저처럼 살려면 기절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하루 만에 이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이런 일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것도 없지만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을 마음에 받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살이 찌지 않는 이유기도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엄청 살찐 살이거든요. 제가 44kg를 15년 살았어요. 옷도 아가씨들이 입는 44 있죠? 그것도 돌아가요, 허리가. 그렇게 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지금 펑퍼지면 아줌마로 다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주실 놀라운 것들로 계속 부어주기 위해서 내 앞에 깨어 있으라, 내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먼저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이거를 인간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와, 이걸 아는 분이었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계속 세우면서 이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노력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와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할 때 여러분 어때요?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임재가 거친 것 같다면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계속 저녁 기도 나오라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찔리시는 분은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람이 기도한 걸 다 들으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이 일이고, 이것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공격해오는 모든 사단의 영향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클수록 삶의 자리에서도 삶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이 우리 길을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쓸 때 우리는 그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 이 연약한 자들, 공격으로 오는 사단의 영향, 이걸 뭘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그의 온전한 믿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견고한 영적 리더십이 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